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120 문도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 금요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힘쓰는 그런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올해 금요 기도회를 또 섬기고 또 기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을까? 말 그대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열흘이라는 어떤 말미도 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그 말에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120 문도들의 모습,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미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구나.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마음은 주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 이게 벌써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 말은 많이 들었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원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런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혼돈스러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지 또 매주 큐티를 하고 점검을 해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내 생각 판단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 여러분들 막 퇴근하고 또 그렇게 이곳에 왔는데 피곤하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막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오늘 본문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부터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다고, 하늘로부터 뭔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또 뭐냐? 또 3절에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뭔가 소리도 들렸고 뭔가 불의 혀가 같은 것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뭔가 방언을 이야기했다, 다른 언어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나타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기보단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서 내게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여기에서의 이 언어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방언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이 초대교회와 같이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로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냈는지 몰라요. 여름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부흥회를 가게 되면 이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런 그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에서야 어떤 관점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코끼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코끼리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있잖아요. 코끼리는 코도 길고 다리도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우리가 형상을 알고 있으니 그 전체적인 형상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엉덩이 같이 넓적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코끼리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오늘 코를 이야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코끼리 전체 그림을 몰라. 근데 코끼리란 동물을 모를 때 코끼리는 길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모르니까 긴가 보다, 엄청 길어, 뭐 코로 막 만져, 손처럼 만져, 이게 무슨 동물이지? 그런데 이 코끼리는 넓어, 엄청나게 넓어. 엉덩이 막 이 넓적다리 같은 그 다리를 보면서 이 부분을 만지면 막 단단해. 도대체 길고 단단하고 넓어.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긴가 넓적한가 알 수가 없듯이, 마치 이 성경 전체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부분도 뭐 어떻게 했냐, 방언을 했어 안 했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방언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통해서 너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부흥회 때 내 스스로 찔리는 게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랄랄랄라 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랄랄랄라를 내가 입으로 랄랄랄라 할 수 있어도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건지 남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 진짜로 하는 건가? 근데 일단은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그런 현상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나는 받아들이지? 그래서 나는 없나 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나는 성령이 좀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나도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게 이제 성령 받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제 부흥 강사님 오시면 되게 이분은 인자하시고 이렇게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벌써 설교 가운데도 나와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자체가 정말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말씀 자체가 막 우리에게 뭐 도전적인 것까기보다는 막 그렇게 사랑의 설교를 할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 막 위해를 된다면, 어떤 강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냐에 따라서 내가 혼났다가 또 위로를 얻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다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니 그랬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은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다. 은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확신을 줄 수 있지만, 그 체험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한번 이렇게 어거지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한 달은 좋더라고요. 한 달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 또 다른 은사는 없을까?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때 그 전에는 요 하나만 있어도 내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좀 더 다른 경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물론 막 더 체험을 하라고 옆에서도 권면하지만 이 모든 어떤 체험들이 나를 막 흡족하게 하고 영원히 막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해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물론 저에게는 하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도 하지만 과연 이런 경험이 과연 성경에서 성령이 계신 증거가 맞는가부터 나는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사도행전 2장에 그냥 단순히 방언이라는 표현을 그냥 통해서 내 입술에 다른 말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인가?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방언과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야기했던 이 방언, 각 나라 언어로 말했던 이 방언은 다릅니다. 왜냐? 이 방언은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놀랍게 여기 있는 방언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적인 부분들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확신도 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체험이 내 안에 큰 어떤 기쁨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성령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계시는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령은 이렇게도 계시는구나. 마치 코끼리가 길기도 하고 넓적다리도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계심이 단순히 방언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증거 속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찬찬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늘이
급한 바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혹시 바람이 오지 않을까, 소리가 있지 들리지 않을까, 휙.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부흥회 때 하니까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래요.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 그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분이 찬양을 하다가 손으로 머리 저기 얼굴을 채서 눈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성령인 줄 알고 성령이 임했구나 이해가 되세요? 저 보니까 막 찬양하다가 박수를 치는데 손에 눈을 맞은 거예요. 눈 감고 있다가. 근데 이게 성령이 나를 때렸다, 성령이 안찰이다 막 하면서 막 만났다고 막 기뻐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뭐 웃자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성령이 또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증거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구나라가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뭘 주고받는 그런 주가 아니라 주인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계셔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그 증거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너는 어떻게 시인하느냐?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게 거부 반응이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시인한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절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구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왜 주인이에요? 뭐 그분이랑 나랑 일단 역사책에서 배우긴 했지만 만난 적도 없는데요, 생판 남인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 없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 이게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입술로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도 처음에 저는 교회 와서 제가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우리 집에 아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누군데 아버지라고 하지? 처음엔 이해도 안 됐고, 근데 따라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어떨결에 따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느 순간 아버지 하면서 눈물이 나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바로 이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줄 만큼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라고 믿어지게 만들고 부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버지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뭘 했다고 나한테 이거 사달라고 그러고 사과 깎으라고 그러고 매번 그런 걸 합니다. 그 애들이 저한테 그걸 시킬 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내가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요. 먹을 것도 사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오늘도 나와서 내가 뭘 한 건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를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이 계신 증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까는 양자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오늘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걸 깨달아지는 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이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싶은 마음도 안 듣고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영이,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믿어지고 아버지라고도 편안하게 내가 믿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지고 막 깨달음이 생기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되어지고 막 감사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거 자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어떤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꼭 방언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증거를 또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4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가 느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에 나오지 못했어. 어떤 피치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너무 아쉬워. 내가 그래서 혹시나 이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찔림이 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좀 눈이 힘들어서 잠을 잔다. 나 오늘도 졸았어. 다 졸도 않네. 돌아가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런 찜찜함이 생긴다. 이거 자체가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찔림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이 책망이, 성령의 근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말씀 안 받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다고 그들 안에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 기도해? 왜 말씀 들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서의 괴로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 나오지 않아서의 어려움,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근심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고, 그 하나님의 근심이 내 안에 느껴졌다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증거처럼 거기는 뭔가 확실한 것 같고 우리도 뭔가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미 내 안에 오신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내 안에 이렇게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성령이 계신 증거를 이제 제가 몇 번 나눴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제 속에서 보면서 이렇게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도 기도하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오셔서 나를 그냥 기쁘게 하나 보다, 나를 막 지치지 않고 막 세임만 주나 보다, 뭔가 능력이긴 한데 뭔가 그 성령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사와 능력, 어떤 은사로만 생각했지 이분이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린 보통 보면 방언을 했어. 그럼 방언은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랄랄랄라 했을까요? 어떤 걸 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안에서의 마가 다락방에서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비로운 방언과 좀 다릅니다. 그 방언은 뭐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각 나라의 언어는 뭐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일 때 전국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절기가 되어지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들 안에 풍습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추석이 되어지고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을 찾듯이 이들에게 있어서도 각 나라에 있었지만 한 번씩은 어느 절기가 되어지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제 성전에 모였을 때 이 120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뭐냐?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토백이 아니냐,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의 언어가 왜 내가 태어났고 자란 저 나라의 언어로 들리냐? 그러니까 120명이 말을 하는데 이 120명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기도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것을 하느냐,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방언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을 찾아보고 내가 배워보니까 창세기에 거들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하느냐,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절대 헤어지지 말고 그래서 그 높이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견주어 비기리라, 이런 사단의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악하게 보시고 하루아침에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말이 달라요. 돌 가져와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갑자기 칼 가져오고 뭐 이렇게 서로 갑자기 일어나는데 언어가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어대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언어가 흩어졌다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흩어짐이 한순간에 언어가 다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뭐 베드로는 분명히 영어도 아닐 거고 뭐 아람어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랑 어떻게 얘기를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공부해야 되나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언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마치 하루아침에 혼잡하게 하셔서 그렇게 흩어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 언어가 그렇게 그 한 언어로 바뀌게 되듯이 하나님이 이 언어를 통일하시겠구나. 근데 이 통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언어를 통일하게 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무슨 말? 이 방언이 그냥 나 방언했어, 성령 받았어, 와 놀랍다, 이렇게 갑자기 너 그냥 기쁘라고, 너 좋으라고 그냥 성령이 그렇게 방언으로 해서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뭔가를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각지 언어로 무슨 얘기를 듣냐? 우리가 각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의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랄랄랄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방언 받았네, 놀랍네, 기쁘네, 좋네,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후에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린 보통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 이제 40일까지 유하다가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지금 한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너무 기이하게 보잖아요. 왜 각 나라의 언어로 보지?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이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해요. 다윗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성령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성경을 쭉 읊어줍니다.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선지자 다윗이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28절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또 그들이 모여서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42절, 2장 42절 없나요? 내가 안 써놨구나. 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120문도와 같이 3,000명의 전도된 이 교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진 그렇게 그 이후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인데 나는 성령에 대해서 충만에 대해서 그냥 내 기분, 어떤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도가 좀 막 튀어나오게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탁 이렇게 총명하고 뭔가 기쁘게 막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제 몇 분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쭉 나누는데요. 제가 몇 번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지루할 것 같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게요. 이 메마른 곳에서 갑자기 양육하다가 막 힘이 나요. 똑같은 복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는데 놀라운 내 안에 막 그 기쁨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죽음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구나, 내가 새 생명이 되었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해지고 그들 또한도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 고백을 할 때요 놀랍게 힘있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문도들이 갑자기 그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들에게 감동이었어요. 혹시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막 죽음도 불사하면서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성령이 막 강권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뒤의 삶은 오직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에 그는 힘을 썼어요. 목숨을 다했습니다. 매너리즘이 없었어요. 매너리즘이 있었으면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사도행전 그 뒤에 뭔가 흐릿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 안에 뭔가 모르는 그런 기쁨과 그 원동력이 어떻게 있었는가? 바로 복음을 계속 나누고 전하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강권함과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교사 기도회를 할 때 우리 한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과거에는 내가 성령의 그 어떤 기쁨을 맛보았는데 요즘엔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거든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저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나도 과거에는 정말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밋밋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중요한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적이 분명히 성령은 뚜렷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뭔가 더 이제 막 복잡한 세상을 사니까 우리가 물론 지혜로워야 되겠죠.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하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도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성령이 임하셔도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뭔가 제한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이번에 양육을 하면서 얻었던 것은 뭐냐,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상실되어졌는가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모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태도와 모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도 갑자기 와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 성령 충만을 또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으로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오늘 오전까지 제가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설교 한 달 설교를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들도 너무 많은데 말씀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근데 제 안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제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주장하는 생각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도 만들고 또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 시국 안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지? 정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 내가 정말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럴까? 그래,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 사역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내 혈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전히 이 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싶어도 여전히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막혀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령님은 이렇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길 원하는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리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너무나 이 마가다락방의 120 문도들이 과거에 그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그 언어를 초월하고 장벽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번 주간에도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요, 너무나 엉뚱하게도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할 때 갑자기 엉뚱하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전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뜬금포를 딱 날려요. 왜 그럴까? 이 도마가 뜬금없이 나사로 살리러 가자는데 갑자기 얘는 어디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듣고 전혀 문맥에 맞지 않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왜 이런 기록을 요한은 그 중요한 기록 속에서 전혀 앞뒤가 문맥에 맞지 않은 도마의 기록을 써놨을까?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도마, 제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어찌 보면 예수님과 더 친밀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했다는 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으면 부활을 믿는 자라고 믿을 때 얘기할 때 이 마르다가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당장 이 나사로 자기 오빠를 살릴 거라는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도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일에는 관심 없는 것.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하기 어려워요. 모이기도 어려워요. 이러니까 다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듭남의 감격과 기쁨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나누고 증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각 직장에서 그 복음을 나눴을 때 놀라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많은 세상의 신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는 신은 갑자기 기도하는 그 정성을 보고 뭘 도와줘요. 그리고 가요. 그 신은 갑자기 왜 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극진히 보고 도와줍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도와주고 가. 그 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들어줘. 그럼 그 별똥별은 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별똥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구하고 기도하는 그 우상과 신들은 그 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해서 내 소원만 들어주고 딱 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우리가 있는 이유고, 바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혼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고백하다 보면요,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 내가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